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만 주어서 요기를 시켜주어도 그 사람은 대단히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일생 동안에 그 고마움을 간직할 경우가 많습니다. 옷 한 벌, 돈 몇만 원에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목숨 꼭 죽게 될 수밖에 없을 때 나를 구제해 준 분, 그때 병으로 도저히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병을 나서준 의원이나 나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그런 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일시적으로 잠깐 갈증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몸의 아픔을 면해준다든지 그러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해 속에서 빠져서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무량 중생을 그 괴로움으로부터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이 목숨을 몇 억만 번을 바꾸어 나면서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 해도 그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중생을 제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하지만은 부처님이 마치 큰 물을 줘서 떠내려간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듯이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러한 법력과 도력이 있으시고 육신통이 자제하셔서 마음대로 고해에 빠진 중생을 다 건져주실 수 있다면 지금 이 법계에 한 중생도 남아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다못 부처님의 힘으로도 건져주실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부처님이 직접 건져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탐진치 삼독심은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 지어야만 내가 나 자신을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제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단연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 선지식의 지도하에 몸과 목숨을 바쳐서 위법망구적으로 정진, 가행, 용맹정진 함으로써만이 내가 나를 괴로움으로부터서 해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닦지 아니하고 내가 선지식을 믿지 아니하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정진을 하지 아니하고서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영원토록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참선 공부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모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모든 원수가 은인으로 변하고 다정한 벗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로 해서 두고두고 큰 왼수를 맺게 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큰 왼수도 나의 잊지 못할 은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멀고 가까운 데에 왼수가 많은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왼수를 착한 벗을 만들고 은인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영원한 왼수로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활구 참선에 철저하게 참함으로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도 착한 벗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위대한 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58년에 탄생하셔가지고 기원전 479년에 80세를 일기로 사바세계에 열반을 보이셨습니다. 기원전 558년에 탄생하셔가지고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대조를 깨달으셨습니다. 일설에는 19세에 출가하셔서 12년 동안 고행 수도하신 끝에 30세에 대도를 성취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마는 대도를 성취하신 뒤 부처님께서는 3년 뒤에 고향에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가서 배우고 아버님과 계모이신 마하 바자파티를 비롯한 야수다라 아내와 나후라라고 하는 아드님 그리고 궁중의 모든 일가 친척을 두루 다 만나셨습니다. 그러시고서 법을 설하시고 80세를 얘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 동안을 이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나는 위대한 위 없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어머니신 마야 부인께서 그때 인도의 풍속은 여인이 포태를 해가지고 해산기가 되면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하는 풍속이 있었으므로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시는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일생 동안을 길에서 사시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에도 길에서 구시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사라 쌍수관에서 결국 거기도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최후 임종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사시다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길에서 고요히 열반에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팔만대장경이라 해가지고 그 일생 동안 설하신 법문을 결집을 해서 목판에다 조각한 그 경판이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경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참선법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건만은 간단하게 그 참선법만을 말씀을 하시지 왜 그 8만 대장경과 같은 그 방대한 법을 설하셨느냐. 그것은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49년 동안에 걸쳐서 설하시다 보니 그렇게 방대한 법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00년을 내려오면서 부처님 제자들이 그 스승으로부터 지도받아서 도를 닦고 또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또 다음 제자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3000년을 내려오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세련되고 다듬어져서 오늘날에는 그 많은 8만 대장경을 읽지 않고서도 다른 스승만 만나서 직접적으로 지도만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깨달아서 고해로부터 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법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도저히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일생을 도만 닦은 스님네들도 어렵거든. 하물며 세속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 도를 닦아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가망없는 일이다. 그러니 오만이 반매hum이나 아미타불 그런 연불 주력을 함으로 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아미타불의 48대 원을 이해서 숨 지자마자 극락세계 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알맞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경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